오늘은 오해받을 용기와 인내, 오해받을 용기와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본문은 특별한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명칭은 바로 주님의 승리의 입성, 영어로는 Triumphal Entry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별명처럼 붙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건입니다. 승리의 입성.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승리한 왕 또는 승리를 가져올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름, 승리의 입성, Triumphal Entry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승리. 특히 오늘 본문은요,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 곧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이신 메시아가 장차 오실 터인데, 이 메시아 왕은 너무 겸손해서 우람하고 힘이 센 말이 아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실 때부터 이런 겸손함이 처음부터 있었지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겸손한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오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이 오늘 본문 11장 7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 왕으로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설교 본문이 주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불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주님의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습이 어떻게 승리의 모습일까? 이게 어떻게 승리의 입성일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주님의 승리의 입성,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이 겸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선포하시는 평화의 왕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이 겸손은요, 이 평화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겸손하다고 하지만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큰 소리가 나고 투닥투닥 거린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들어가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화는 평안이지요. 샬롬인 거예요. 겸손하지만 강력한 힘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거나 최소한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어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해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 죽음의 제물이 되는 그런 평화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겸손하신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게 어색한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직접 찾아오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바꿔주신 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주님의 승리의 입성이라 불리는 오늘 본문이 주님의 어떤 승리를 말하는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승리를 말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승리인지, 로마 제국과 힘의 대결을 통해 이스라엘의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을 가져다 주는 그런 승리가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승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의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 영적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의 우선순위는 분명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그런 승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우선순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우선시되는, 더 급한 순위는 사탄의 사망에서 벗어나는 영적 해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을 꿰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바느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가장 급한 것부터,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방은 사탄으로부터의,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영적 해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영적 승리를 위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앞에 무릎을 꿇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우리에게 영적 해방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고백하며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땅의 우선순위보다 항상 앞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주님의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당연할까 우리에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왕 우리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영적 승리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던 고대 근동지역 혹은 지중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오늘 이 모습,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을 승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 근동지역 또는 지중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의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면,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의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겸손, 평화, 승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다면. 왜냐하면 이제 얼마 뒤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부활도 믿지 않는다면, 아니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이 이 승리의 왕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텐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거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에 대해 평화의 왕이라느니 승리의 왕이라느니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림을 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 보이시지요? 예수님 당시 이 승리의 입성, 트라이엄펄 엔트리는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특징,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최소한 저 정도의 그 모습이 있어야지, 저 정도의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지, 준비가 돼야지 승리의 입성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입성은 군사적 정복과 적의 패배를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나 황제를 영웅으로 기리는 그런 행사였다라는 것이지요. 승리의 입성이 화려한 그런 드러냄 전시를 통해 권력과 힘과 부와 영광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던 행사가 바로 승리의 입성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승리자는, 전쟁에 승리한 자는 아주 멋진 백마나 전차를 타고 웅장한 행렬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된 전리품과 그리고 포로들을 줄줄이 다 끌고 다니면서요, 그 행렬에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당시의 승리의 입성이었어요. 트라이엄펄 엔트리.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승리의 입성은 저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은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되도록이면 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최대한 잘 이렇게 묘사한 그런 그림이에요. 아마 저거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저거만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승리의 입성과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승리의 입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승리의 입성에 을에 있어야 할 군사적 정복과 적의 패배를 기념할 만한 것이 오늘 본문 속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보이는 승리가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나귀 새끼뿐이에요. 주님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영웅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우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쟁 승리로 인한 전리품과 잡아온 포로들에 대한 전시도 없습니다. 백마나 전차도 아니라 나귀 새끼 등에 앉아 계신 주님, 그리고 무질서한 군중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오늘 본문 속 이 모습은, 주님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승리의 입성, 이 트라이엄펄 엔트리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본문을, 당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입성이지요, 영적 해방.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영적 해방을 알 리가 없죠. 그들이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처음 해봤던 그 그림, 그 승리의 입성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이 절대로 승리의 입성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만일 당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주님을 비꼬거나 조롱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속 주님의 모습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눈에 겸손과 승리가 아닌 볼품없고 웃기지도 않은 한낱쇼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게 뭔가죠? 이게 뭐 하는 건지 도대체. 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럴 바엔 차라리 걸어 들어가지. 세상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 교만을 승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고 억누르고 심지어 목숨도 빼앗아버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런 가르침을 따르며 나귀 새끼를 탄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러나 다시 살아나지 못한 예수를 비웃으며 비난과 조롱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조롱하는 것이지요. 거짓말쟁이라고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영의 것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세상을 설득하여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꽉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겐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여 구원의 문으로 이끌기 위함이지 세상 자체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곧 사탄은 절대로 복음에 설득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것, 그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바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 특별히 우리 애장 식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끝없이 조롱하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게끔 끊임없이 유혹하며 공격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교회 다니는 거 자꾸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내가 우리 애장의 교인이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님의 승리의 입성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세상이 마침내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승리의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 평화의 왕,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전파함으로써 세상과 맞서 목숨을 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죽음을 향해 초라한 행색으로 나귀 새끼 등에 앉아 골고다 언덕 위 죽음의 십자가, 그러나 용서와 화해와 구원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은 세상의 조롱과 야유와 비난, 불신에 맞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협박에 굴복하여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과 품위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품위를 잃어버리면 목사가 아닌 것이지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 다니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그 품위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사탄의 이 악한 계략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손해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이 생명과 구원의 힘은 오직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된 말로 세상이 밥 먹여줍니까? 세상이 해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힘들게만 하지.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는 왜 이렇게 좋아하고 쫓아가는 걸까요?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끄는데 아직도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모든 순환과 손해는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마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생긴 게. 그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을 비롯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많은 인팔들이 주님을 전쟁에 승리하는 왕,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왕으로 다 오해하면서 그렇게 호산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주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해 안 하고 있는 건 저 나귀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까지 해가지고 다 주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승리의 왕으로 들어가시는지 아무도 모르고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외로우셨겠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나도 그때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을 외롭게 하며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주님 주변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왜 늠름한 백마가 아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지 여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이라는 이 땅에서의 우선순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이런 기대와 달리 주님이 하늘나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오늘 본문에 환호하고 있는 무리 중 단 한 사람도,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편에 서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여 도망하거나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데 찬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나귀 새끼 위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 오해 속에서. 종료주일이 고난주일의 고난주간 첫 시작이잖아요. 종료주일은 기쁨의 날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말씀을 나눴지만 오해로 그냥 다 뒤범벅된 주님의 마음이 이때부터 너무나 괴로우셨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고난의 시작이 종료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오해에 홀로 맞서 싸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해에 맞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어떻게 무시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못 들은 척 모른 척 하기가 쉽겠어요? 무시하기 쉽지 않은 이런 오해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주님은 방해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안으로 죽음의 심장부인 십자가를 향해 그대로 직진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오해를 뚫고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으로 계속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오해, 주변 사람들의 오해, 심지어 가족이나 교우들의 오해까지도 늘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은 나를 오해를 안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은 나를 오해를 안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애국과 구스가 곧 처하게 될 비참한 운명을 미리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간 벌거벗은 채 살아야 했던 이사야.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3년간 빨개 벗고 3년간 어디를 가든 빨개 벗고 살아야 했던 여러분, 그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았을지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빨개 벗고 교회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나는 한 것뿐인데 여러분, 온 교회가 그를 다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지요. 당장이 내쫓겠지요.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이런 오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그 연수를 상징하기 위해서 390일 동안은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이렇게 왼쪽 모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모로. 여러분, 모로 눕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워야 되는데 이렇게 눕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390일 동안을요 하나님이 왼쪽으로서 누워 지내라고 했어요. 3시간도 그러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390일이. 또 유다, 남유다의 제 지은 해를 그 연수를 상징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은요 오른쪽으로 모로 누워서 지내야 했어요. 잘 때도 그렇고 깨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총 430일 동안 여러분 1년이 넘는, 훨씬 넘는 기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로 누워서 지내든지 왼쪽으로 이렇게 모로 누워서 지내든지 그래야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430일 동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먹게 될 부정한 음식을 상징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 쇠똥, 즉 소똥이에요. 여러분, 불을 붙여가지고요 그 불로 조리한 음식을 하나님이 먹게 했어요. 여러분, 소똥에 불 붙여가지고 여러분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그거 드실 수 있겠어요? 소똥. 그 냄새가 그 음식에 배지 않겠습니까? 430일을요 소똥에 불 붙여가지고요 밥해 먹었어요. 밥 먹고 나면 뭐예요? 또 뭐로 눕는 거예요. 430일 동안.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이니까. 에스겔이 오해를 살 만한 기이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에스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거죠.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유다 사람이나 지금 430일 동안 이 에스겔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겠죠. 근데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430일이 끝나고 나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운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카락과 수염을요 새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깎으라고 하십니다. 한 번에 다 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3등분 합니다. 수염도 3등분해요. 자, 한 번은 이렇게 3분의 1만 이렇게 싹 이렇게 면도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는 여러분 다 지금 삭발을 했고, 수염도 3분의 1은 남아있고, 머리도 3분의 1은 남아있고, 또 얼마 지나면요 또 3분의 1을 또 이렇게 다 면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또 3분의 1.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머리가, 이 수염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사람의 용모를 평가함에 있어서.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430일 동안 에스겔에게 그런 일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430일이 지나자 3분의 1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삭발을 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에스겔은 총 330일 동안,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동족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오해와 지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오해와 이 지탄과 이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이 끝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자는 이 기도와 다짐을 모두가 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이지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계셨을지 마음으로 상상하며 막연히 괴로워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십자가에 박혀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막강한 힘의 군사적 왕으로 오해받으셨던 것처럼, 이사야와 에스겔이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에는 이 오해가 꼬리뼈처럼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심각한 오해가 결국 주님을 십자가의 사지로 몰아넣을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해받는 일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지요. 이사야와 에스겔도 주님과 똑같습니다. 3년간 발가벗고 살 때 어떤 오해를 받게 될지 이사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430일 동안 솥동불에 음식을 해먹어야 했고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모로 누운 채 지내야 했으며 머리와 수염을 차례로 3분의 1씩 잘라 이상한 방식으로 자른 머리카락과 수염을 처리해야 했던 이 에스겔 역시 그의 그런 모습들이 어떤 오해를 불러올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와 에스겔, 이 훌륭한 선지자들은 그런 오해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오해가 가져올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해받을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오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주님이 오해를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받는 오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해를 받고 하나님은 그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이런 오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감당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이런 오해를 통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오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고난주간에 들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고난에 바르게 참여하기 위해 나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받게 될 오해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와 더불어 내게 필요한 것이 더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오해라는 두려움에 지지 않고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오해를 받을 용기와 오해를 끝까지 참아낼 인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해를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용기와 오해의 두려움에 맞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내로 주님의 고난에 의미 있는 참여를 다 이루어내는 우리 애장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